오늘은 10월 29일 수요일 예배 시간인데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해서 이렇게 도표로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정돈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그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원래 모습이 그런 거였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저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한편으로 무섭기도 하고요. 그죠? 신앙의 결국이 천국인데 근데 천국에 들지 못한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다시 상기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알아. 오늘 그 속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돼야 되겠죠. 이걸 이제 도표로 같이 간단하게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죠. 하나는 사람들의 시각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각엔 너무나 차이가 있다. 그죠? 사람들의 시각은 대개 어떤 아이들을 보면 느끼는 게 뭐야? 참 귀엽다, 뭐 이쁘다, 뭐 순수하다, 착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보는 기준이 뭐냐면 이 눈에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즉 육이죠, 육을 보는 거요, 외모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 어린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도 다 뭐예요? 결국은 이 눈으로 보는 거니까 얘기되겠죠?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육으로 보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는 것은 또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육이 기준이다. 외모가 기준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거는 그 아이를 정확히 못 볼 그 사람을 정확히 못 보는 거겠죠. 예수님은 반대로 이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뭘 떠올리냐면 천국을 떠올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서 어린아이를 이제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영의 관심이 있다. 사람의 관심은 육의 관심이 있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영에 있고 사람이 기준하는 것이 외모라면 예수님이 기준하는 것은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내용을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거예요.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들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뭐 할 수 있다? 입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앞에 세우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어린아이의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 그걸 다 끄집어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돼요? 모순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문맥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내세웠을 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모든 것들을 다 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경이 크게 잘못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입국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어린아이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른에게 하는 말이죠. 어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에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그 소유하고 싶어? 그러면 어린 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는 어떻게 받들까? 그죠? 어떻게 받들어요? 어린 아이는 절대적이야. 계산이 없어요. 마치 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그죠? 절대적이야. 뭐 자기 30%, 아버지, 엄마 70% 이렇게 하지 않고 아기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전적으로 부모를, 그죠? 전적으로 어른을, 전적으로 상대를, 그죠? 뭐 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천국을 절대 신뢰죠.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게 없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걸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그 밑으로 내려가면 결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는 게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죠? 어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뭐야? 다 내려놓는 거야. 부인하는 거야. 아,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야. 저게 옳아. 이걸 버리고 저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전초전이 뭐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참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렇게 그 어른이 어린아이를 영접. 누가? 어른이 어린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를 누구처럼 여긴다? 자기 자신처럼 존중해 준다.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른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돼? 능력이나 이런 면을 따져가지고 어떡합니까? 무시하잖아요. 야, 애들이니까, 야, 저리 가. 네가 뭘 알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린아이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땐 아무것도 없는,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시 말하면 쓸모없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여기는 거야? 나와 동일하게 상대를 존중해주는, 이해되겠죠? 쓸모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것. 이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한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어른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는 거냐면 무능한,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어린아이, 무시할 만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쓰레기 같은, 쓸모없는, 그렇게 외관상 보이는데 그걸 쓸모있는, 귀한, 나처럼 귀한, 그렇게 존재로 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래서 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는 어린 아이들을 그저
방해하지 마라,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인데 누구에게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첫째는 예수님께 와야 되겠죠. 신앙이 되려면.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된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와야 된다. 얘기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장 이렇게 예수님께 기어 나오는 모습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누구 손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 입장에선 예수님께 나오는데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뭐가 없어요?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이게 전적으로 남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잘못 오해하게 되면 그럼 남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이제 오해를 일으킵니다.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초점이 어린 아이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는데 자기 힘이나 자기의 공로나 그런 게 있다 없다? 자기 의가 없다. 제 말이 되겠죠?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뭘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율법에서도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에게 뭘 알게 하는 거야? 아, 내가 어린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였구나. 나는 죄인이요 죽은 자였구나. 그게 뭐야? 어린아이죠. 그죠?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발견된다? 앞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 발견된다. 저는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내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온 거야? 내 앞에 온 거야, 지금. 내 앞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언제 보일까? 어린아이가 됐을 때. 아, 나는 죽은 자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이게 알아질 때 뭐가 발견되어진다? 저분이 내 앞에 계시네?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이론적으로는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 그죠? 누구에게만 보인다?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그게 지금 어린아이야.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 중풍병자가 그런 거였잖아요. 그죠? 중풍병자가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다. 맞죠? 어떻게 나왔어요? 친구들에 의해서. 이럴 때 그 친구를 끌어들이면 그 사건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럼 친구들의 믿음에 의해서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느냐? 큰일 나는 거예요. 초점은 그 얘기가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 자신에게 지금 그 사건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예수에게 나오는데 자기 공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뭐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야만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뭘 준 거야? 율법을 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런 거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알아지면 뭐가 보인다고? 눈앞에 와 계신 예수가 알아져요. 보여져요. 이게 절대 원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찾을 때까지 찾겠다 하면서 그 목자가 뛰쳐나가잖아요. 누구에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그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입장에선 지금 계속 자기 앞에 누가 있는 거야? 목자가 와 계시는 거야. 근데 왜 목자가 안 보일까?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야. 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절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수를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지만 난 불가능하구나. 그래가지고 포기, 진짜 절망 직전의 상황에 와 계신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게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이미 아버지 입장에선 탕자 앞에 누가 와 있는 거야? 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야. 근데 누구는 못 본다? 탕자는 못 봐. 왜 못 볼까? 나는 탕자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난 탕자네. 죽은 자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가 보인다? 아버지가요. 눈앞에 와 있는 게 절대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알아지는 거야. 그죠? 그러면 뭐가 보인다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발견되어져.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뭐가 돼버려? 옛사람인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새 사람인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선 이미 뭐야? 오신 거잖아. 오셔서 누굴 찾는 거야? 어린아이를 찾는 거야. 어린아이. 이해되겠죠? 딱 어린아이만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예수님이 그냥 죄송한 얘기로 그럴듯하게 다 아무리 기적을 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도 온전한 예수, 그 사람은 그 온전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 삐뚤어진 예수, 부분적인 예수, 육체를 해결하는 예수, 그 정도밖에는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제 말 이해되겠죠? 이건 예수님은 계속 뭘 찾는 거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집 나간 탕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신기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핵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잖아. 근데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야. 그때든 어느 때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니까겠죠. 자, 초점은 지금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 쪽이 아니라 어디다? 어린아이.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예?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이 도표를 하나씩 보면 이제 어린아이 이렇게 제가 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5절, 제가 시간상 성경 구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 이제 외치시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지혜롭고 슬긴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야. 무엇을? 아버지의 뜻을. 그러면 보세요. 왜 어린 아이에게만 나타낼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겐 왜 나타내지 않을까? 나타내도 뭐 어때요? 못 알아본다니까. 누구만 알아본다? 슬기롭지 않고 지혜가 없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이 절실하게, 그죠? 자신이 인정이 될 때 뭐가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8장 3절, 그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라 그랬으니까 이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런 뜻이죠. 근데 돌이켜 그랬으니까 지금 나는 어떤 대상이야? 어른이다 그런 말이죠.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 나는 지금 어른이에요. 어른. 그럼 어른이 어린아이가 돼야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뭐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어른을 부인하는 거야. 안다고 여기는 나는 모른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나는 할 수 없다. 제 말 이해되겠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어린아이죠. 어떻게? 그래야 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려면 우리 어린아이 그러면 뭐야? 어른과 어린아이 능력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이고 우리 애기 귀여워, 아우 일로 와내 뽀뽀해줄게, 안아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와 동등하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제 말이죠. 그러려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돼야 돼? 낮춰져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추지 않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어린아이를 나와 동등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할 만한, 아무것도 아닌 소자 이런 거잖아요. 어린아이. 그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그러냐? 너무 놀라워요.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육의 관점으로 보면 영은 뭐야? 아주 작은 거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다시 말하면 무시할 만한 존재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린아이를, 그 영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죠? 이런 겉으로 보기엔 쓸모없는, 능력도 없는 하찮은, 그죠? 그런 자를 보내신 분도 하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을 진짜 영접하게 되는, 지금 어린아이의 초점이 얘기가 되겠죠.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죠? 어린아이처럼 받든다. 뭘 말하는 거다? 절대 신뢰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상대를 절대 신뢰하려면 전제가 뭐야? 완전 자기 부인이죠. 맞습니까? 절대 신뢰가 뭐야? 나는 몰라. 저분이 알아. 난 그냥 저분을 따를 거야. 이런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의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부분 신뢰는 돼도 어떻게 돼? 절대 신뢰는 안 되죠. 맞죠? 이게 바로 그게 어린 아이가 되겠죠.
자,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10장 13절,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는데 어떻게 내본다는 거예요? 이리에게 어린 양을 보내듯 보낸다는 거야. 아니, 이리를 이기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낸다는 거야? 사자로 보내든지 곰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 그죠? 어린 양으로 보낸다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방침이라는 거야. 그럼 어린 양은 이리를 만나러 나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목자를 절대 신뢰하는 거야.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 목자가 책임지신다. 제 말이겠죠? 그게 어린아이 절대 신뢰죠.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잔머리에서 썩지 마세요. 그럼 절대 나중에 언젠간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그죠?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해요. 아니,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해? 누구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나는 내 말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주신 말만, 아버지가 보여주신 일만 한다. 그렇죠. 내 능력으로 떡을 만들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누굴 신뢰한다? 말씀을 신뢰한다. 아멘. 그거 확실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영적 세계는 한순간에 됩니다. 전 이거 100% 신뢰해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죠? 이리에게 보내는 어린 양.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보냈을까? 그죠? 예수님이 뭘 줘서 보내는 거야? 권세를 주어서. 무슨 뜻이야? 성령으로 함께해서. 그러면 그 양이 자기를 신뢰해야 돼? 자기와 함께한 예수님을 신뢰해야 돼? 절대 신뢰해. 아멘. 자, 그 다음 열왕기하, 그죠? 5장 4절에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만 장군이 열왕기하 5장 4절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네요. 시작.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 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멘. 자, 계속 보여주세요. 저 앞뒤 배경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나만은 큰 나라의 뭡니까? 그냥 두 번째야. 그래서 이제 전쟁을 벌려가지고 다 전쟁해서 이제 상대 나라를 다 어떻게, 다 침략해가지고 정복을 해서 어떻게 돼요? 노예들 끌고 오잖아요. 지금 노예로 끌고 온 사람 중에 계집아이라 그랬으니까 의미가 뭐야? 아무 힘이나 능력이나 있다 없다? 없다. 여태 앞에서 계속 말한 걸로 말하면 누구와 비슷해? 어린아이죠. 기댈 가치가, 쓸모가 있다 없다? 전혀 기대치가 단 1도 없는, 그죠? 쓰레기와 흙에 불과한 그런 존재가 저 계집아이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만 장군은 뭐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람이죠. 근데 그 나만 장군이 누구의 말을 듣는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그것도 사무엘, 그쵸? 뭐 이런, 그런 사무엘처럼 무슨 뭐 지식인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아이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 어떨 때 들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권위를 다 내려놓았을 때에 제 말 이해되죠?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나는 왜 저런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할까? 여러분, 정말 악한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서 그래? 자기 영역이, 자기 아가지가 있어서 그래. 아니, 내가 나아만인데 생각해봐. 게이지바이 말을 들을 이유가 어디 있어? 그죠? 자, 그러면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걸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그게 문둥병이야. 그게 고난이야. 고난을 나쁜 쪽으로 보면 불행한 거야. 내가 다 가졌는데 이게 하나 없네. 그죠? 불행한 거야. 근데 그걸 어느 쪽으로 봐? 더 놀라운 쪽으로 발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쪽으로 보란 말이야. 나를 내려놓게 하네? 하나님이 뭘 말하려고 그러지? 이게 놀라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걸 많이 경험하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그걸 내가 쓸어안고 있으면 골 터져. 진짜 정신병 걸리는 거야. 근데 놓고 하나님이 내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게이지바이, 그것도 그죠? 포로로 끌려온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이지바이 말을 저렇게, 이거 보세요. 이 말을 듣고선 자기 주인에게 가는 거, 왕에게 가는 거야. 내가 저희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잠깐 갔다 오는 거야? 이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모르게 뭐라도 한 달, 두 달 그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되겠죠?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적국에 가는 거잖아. 원수로 여김받는 내가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가는 길에, 오고 가는 길에 얼마든지 뭐야? 살해 위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간다니까. 이게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한 그런 모습이죠. 그럼 뭐가 보인다? 은혜가 보이고 복음이 보이고 부활이 보여. 그죠? 완전 죽으니까 완전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그럼 나만이 이제 완전히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계속 부인된 삶을 사느냐? 아니야. 그건 한 번으로 은혜를 입는 거야.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돼? 뭐가 또 살아날까? 자기의가 또 살아나. 그래서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 선지자가 나를 영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대환영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된다 보고 하인, 자기 부르면 종을 내보내가지고 가서 씻으랍니다. 놀라워요. 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 좀 성숙이 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24절 이것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소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그죠? 엘리사벳이 천사의 계고에서 잉태를 했는데 5달 동안 숨어 있다는 의미가 뭐냐면 뭐야? 집안에만 있었다 그런 말.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뭘 인정하지 않았다? 자기가 임신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게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자기가 생각해봐. 임신도 안 했는데 왜 숨어 있어? 아니, 임신을 했으면 숨어 있을 수 있지. 왜냐하면 나이가 많은데, 아니, 나이 많은 할머니가 쉽게 말하면 임신을 한 거야. 그 동네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 배 안 불렀을 땐 돌아다니지만 배 부르면 오히려 숨어서 지낼 판이야. 그리고 혹시 아기가 나면, 아이고, 뭐 내가 난 게 아니라 우리 사촌, 조카가 낳았다. 뭐 이렇게 할 판인데, 임신하고선 5달 동안 숨었대. 이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임신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제 5달 이후는 어떻게 돼? 숨지 않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야? 자기가 임신한 걸 믿었다 그 말이죠. 제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5달 이후에 이제 이 엘리사벳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잉태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걸 믿지 못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믿음이냐? 이게 바로 표적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배부른 것을 보고 얘기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누가 봤어? 내 눈으로, 내 배부른 촉각을 통해서. 기준이 뭐야? 나란 말이야. 어린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결론. 창세기 12장 1절 찾아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이 한마디 어떻게? 장소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장소나 말하 그랬다면 이해가 돼. 장소도 말해주지 않고 뜬금없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걸 동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제 말 이게 장소를 알면 내가 아는 지식이 있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경험상 뭐 할 수 있겠는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냥 자기 것을 꺼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시할 땅 어딘지를 모르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견해 지식 다 내려놓고 할 수 없이 반대로 누구를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모습. 이게 어린아이란 말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믿음이 돼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어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말씀을.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죠? 너무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뭘 찾는 거야? 어린아이만 찾는 거야. 어린아이 교회.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말씀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들. 아멘. 그런 교회,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